한국 성소수자 전도연합이 제11차 탈동성애 인권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교회가 율법으로 동성애를 정죄하고 적대감을 높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으로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자니아 1호 선교사로 파송된 이진섭 선교사. 이진섭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예수초는 지역 개발은 물론 미래를 위한 교육 사역에 힘쓰며 인적 자원 개발과 영적 성숙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현역 목회를 내려놓은 원로 목회자들의 간증을 만나봅니다. 김명혁 원로 목사는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운 순교적 신앙이 평생 인생의 이정표가 된 믿음의 여정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자동차나 자전거, 또 집이나 사무실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유 경제는 하버드대 로렌스 레시 교수가 처음 언급한 것인데요.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서로 빌려 쓰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공유 사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한국교회도 착한 공유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소유하는 교회가 아닌 나누고 함께하는 교회, 인적 물적 공유를 통해서 신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 보다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성소수자 전도연합이 제11차 탈동성애 인권 포럼을 열고 동성애 문제에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동성애자였던 딸을 예수님께로 다시 이끌어낸 미국 웨인 테일러 목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감동과 깨달음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는 딸 에이미를 보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마다 각각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는 웨인 테일러 목사. 어려서부터 운동을 좋아하고 남자로 사는 것을 부럽다고 말해오던 딸이 대학 시절 농구 선수로 함께 활동하던 동료와 함께 결국 동성애의 유혹에 빠지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에이미를 혼내려고만 생각했던 오랜 시간. 결국 테일러 목사는 사랑과 진심 어린 관심 속에서 에이미를 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딸을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줌과 함께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조언하니 딸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You cannot know your true identity by your feelings or others' opinions. You can only know who you are by knowing the one who made you. Only your maker knows who you actually are. Knowing him truly and deeply, you will know your identity and your purpose in life. 이번 포럼에서는 동성애자를 배격하고 혐오하는 한국교회의 방향성을 지적하고 그들이야말로 바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며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성소수자 전도연합 이호나 목사는 한국교회가 동성애 윤리의 문제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온갖 정죄와 저주로 공격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동성애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악한 저주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건 크리스찬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죠.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다 구원해야 할 대상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질타와 혐오보다는 인내를 가진 끝없는 사랑이 성소수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주장이 이어지며 이제는 한국교회가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을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아동 세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모든 연령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세례 교육 커리큘럼과 세례 예전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동들에게 세례와 성찬을 금할 성경적, 신학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 현재 한국의 주요 장로교회는 만 2세까지의 유아 세례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 2세가 지난 후 교회에 온 아동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15살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으로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일명 세례 사각지대에 놓인 3살에서 14살 사이의 아동들은 자연스레 성찬식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마련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국내선교부 주최 어린이 세례 및 세례 입교 연령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자들은 아동 세례를 금할 근거는 성경적, 신학적, 교육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한국교회는 아동 세례를 모든 연령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김세광 교수는 그동안 아동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던 이유는 인지 문제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삐아제나 골드만 등 과거 주류로 분류되던 인지발달 이론자들은 이성, 이해, 응답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세례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기독교 교육학자 웨스터호프의 신앙 유형 분류에 근거해 볼 때 아동기에 해당하는 것은 귀속적 신앙, 즉 정서적 신앙에 가깝다며 세례를 통해 형성된 신앙은 공동체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무리교회 조용선 목사 역시 교회학교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단 헌법을 근거로 만 15세까지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귀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로회 신학대학교 양금희 교수는 어린이를 위한 세례교육 커리큘럼과 세례 예전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기초한 것인데 그동안 어떤 연령층에 해당되는 그 아이들이 그 유아 세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그동안 이전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성숙해 가고 있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이번 공청회에는 목회자와 신학교수 등 80여 명이 참석해 신학적, 목회적 의견을 공유했으며 위원회는 수렴된 내용을 반영해 103회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왜 지금 진짜 바꾸지 않았는가?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민법 관련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양측은 모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내세웠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Jesus said to him, "Let it be this way for now." In this biblical storytelling class, students dive into Scripture. And after Jesus was baptized, just as he was coming up out of the water, suddenly he saw the heavens opened before him. Exploring ways to help others connect with its stories, themes, and message. I can say that it is very biblical to enforce the law. In political circles, however, the Bible has been connected to the recent immigration debate. I would cite you to the Apostle Paul and his clear and wise command in Romans 13 to obey the laws of the government because God has ordained the government. Those who selectively use the Bible to justify this cruelty are ignoring a central tenet of Christianity. Jesus said, "Suffer the little children unto me." He did not say, "Let the children suffer." Well, I think the Bible is always significant and always relevant. Wesley Theological Seminary President David McAllister Wilson says avoiding agendas is the best approach when reading Scripture, adding that allows the Bible to transform the reader based on what God's saying. Thank you all and God bless. After the negative headlines and sound bites, some wonder if the tactic may actually backfire by turning the curious away from the Holy Word. It seems to be tearing people right and left, but this is something that isn't necessarily new to American history, is it? It's not. You know, at the Museum of the Bible, our mission statement is to invite all people to engage with the Bible. We don't tell them how to engage. And so that the fact that there is a controversy, but they're using God's Word, there's some form of engagement that's happening as a result of that. The museum wants to spark those conversations by highlighting how Americans have used the Bible throughout history, from the Revolution to the Civil War to women's rights, as well as the Civil Rights Movement.
No matter their positions, McAllister Wilson says it's important that American Christians think of themselves as dual citizens. We are voting members and participants of a democracy. So that necessarily places us in the public square. But we also believe what Jesus said the good news was, which is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So we're also citizens of the kingdom of God. So if we allow ourselves to be bounded by our common kinship as children of God, and bound by attention to the Bible and all its complexity, and to the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whatever that might be, if that's the boundary of our discussion, I think we're going to be okay. John Jessup, CBN News, Washington.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은 멀리 탄자니아로 가봅니다. 직접 취재 다녀온 박준호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탄자니아 선교지 다녀오셨다고요? 탄자니아는 아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내륙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간 곳은 다르에스살람이라고 해서 아프리카 옛 수도였는데요. 네. 그곳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네네. 예수촌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곳에 이진동, 이진섭 선교사라는 형제 선교사를 만나뵙고 형제시군요. 네, 만나뵙고 왔습니다. 네, 예수촌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수촌이 정말 지명 이름인가요? 공식 지명은 아니고요. 그 동생 이진동 선교사님께서 네. 무슬림 마을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함께 땀을 흘리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곳 땅의 무슬림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곳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면서 마을 이름을 예수촌이라고 그렇게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수촌이 만들어진 지 한 20년쯤 되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선교사님은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신 건가요? 형님이신 이진섭 선교사님께서는 1991년 합동 측 1호 선교사님으로 탄자니아에 파송되었고요. 동생인 이진동 선교사님께서는 형 이진섭 선교사님을 따라서 2003년 탄자니아에 파송해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형 이진섭 선교사님은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둬서 탄자니아 연합대학을 설립하였고요. 네. 동생 이진동 선교사님께서는 무슬림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촌 마을 등 이렇게 마을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예수촌이 그 선교사님, 형제 선교사님의 그런 피땀이 이렇게 있는 곳일 텐데요. 직접 가보셨잖아요. 네. 그 예수촌 풍경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근처 다른 지역하고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네. 아프리카식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진동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있는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로 이식하셔가지고 각 지역마다 우물도 파고 농업 활동도 다시 새롭게 하시고 도로 확장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없는 보건소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고요. 네네. 농업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하시고 이제는 패션 프루츠나 이런 열대작물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양어장까지 운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네. 또 교육에 초석을 놓으신 분이라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떤 교육기관들을 세우셨나요? 네, 2012년부터 이진섭 선교사님에 의해 설립된 UAUT 대학은요. 네네. 유치원부터 중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교들을 설립하게 되었고요. 네네. 1260제곱미터에 이르는 학교 부지를 가지고 도서관, 문화센터, 복지관들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미래의 탄자니아 지도자들을 길러낼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새마을 운동을 이렇게 벤치마킹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을 거고 그리고 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선교사님께서는 특히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셨는데요. 그렇군요. 네, 교육 사업에 중점을 두고 유치원부터 중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 교육을 교육 체제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교육이 역시 100년 앞을 내다보는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신 지 한 30년 되셨다고 들었어요. 30년
정말 긴 세월인데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 어려움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무슬림 지역에 대학을 세우게 되면서 무슬림 지역 사람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 무슬림 지역 사람들이 그 대학 부지를 뺏기 위해서 서류 조작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소송에 이르기까지 되었고요. 네네. 소송 10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심한 어려움과 고초를 겪게 되었고, 하지만 그 지역 유지 사람들과 시장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을 많이 도와주시는 현지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네, 그렇군요. 10년 동안 소송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사역 가운데 주어진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 PD님 보실 때 어떤 열매들이 있었나요? 네, 특히 사람들이 변화하는 게 제일 큰 사역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갔다 온 피터 용골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술집 종업원이셨는데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목사 사역에 이르기까지 삶이 변화된 삶을 보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또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다 보면 가족 일이 굉장히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30년 동안 그곳에 사역하면 자녀들과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이진섭 선교사님께서는 사모님께서 지금 한국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투병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탄자니아를 오고 가시면서 같이 사모님도 챙겨드리고, 한국에서는 사모님도 챙겨드리고, 탄자니아에 가서는 또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시고요. 이진동 선교사님께서는 사모님과 함께 두 분이서 그쪽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사모님께서 그곳 땅에서 30년 넘게 계시면서 사역의 귀한 동역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은 한국에서 귀하게 자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떨어져 지냈군요. 네, 이번 촬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제가 갔던 촬영 기간에는 아프리카가 우기 기간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2시간 정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쏟아졌는데, 또 굉장히 많이 내리죠. 그렇게 하면서 촬영에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예수촌 마을에서는 그 길이 2시간만 비가 내려도 그 길이 온통 진흙탕이 됩니다.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운전하는데도 불편함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촬영하는데도 발이 거의 무릎까지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촬영을 감당했고요. 네, 그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PD님 보실 때 또 우리 선교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 이렇게 또 있을 텐데요. 우리 탄자니아를 위한 또 예수촌을 위한 기도 제목 소개해 주시죠. 이번 UAUT 대학이 제2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총장과 이사장이 바뀌시게 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도약 가운데 UAUT 대학이 탄자니아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그러한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진동 선교사님이 이제 제 다른 사역을 감당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3의 예수촌 마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린다고. 네, 잘 알려지도 않은 탄자니아, 그것도 30년 전에 두 형제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 척박한 땅에 교육의 터전을 쌓고 또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새마을 운동처럼 도우신 그 두 분들의 모습이 참 눈에 아른거리고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런 탄자니아 기도 제목처럼 우리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1948년 7월에) 저기 평양 서운박교에 아이들이 쫙 있죠. 저기 세 분 선생님이 다 있어요. 나도 있고, 이인복, 명선성, 최병목,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세 가지 신앙을 내 몸에 심어줬는데, 주일 성수, 주일 성수하면 안 돼. 공부도 안 되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그다음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길선주 이기풍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선배들이 새벽기도예요. 전 평양 제5인민학교 다녔는데 주일날도 꼭 학교에 오래요. 저는 2년 동안 한 번도 안 갔어요.
주일날은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매를 맞고 볼을 쓰고 정학을 당하고. 그래도 저는 이건 당연해. 우리 아버지는 감옥까지 가는데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가서 나 여기서는 주일 성수 못 하겠어요. 예배 잘 못 드리겠어요. 남쪽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한참 보시더니 그러면 가라. 어머니 보고 그랬더니 어머니는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던 분이에요. 울면서 그러면 가라. 그래서 1948년 8월에 조그만 가방 하나 들고 38선을 넘다 어른들은 다 인민공항에 잡혀요. 저도 잡힐 뻔했는데 저는 그냥 막 혼자서 남쪽으로 도망치고 강을 건너고 그래서 남쪽으로 왔죠.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요. 아이 때부터, 북한에서부터. 고3 때, 서울고등학교 3학년 때 한경주 목사님 찾아갔어요. 제가 좋은 목사님 되려면 대학에 가서 뭘 전공하면 좋습니까? 역사를 해라. 전 역사 싫어했어요. 근데 그대로 들었어요. 얼마나 잘하고 잘한 일인지 두고두고 생각하는데 신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목사님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11살 때 참 아버지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안 됐었어. 아빠, 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갈래.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남쪽으로 와서 결국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됐죠. 믿음은 은혜요 선물이지만 때로는 개인의 선택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